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겨냅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겨냅시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찬양대하는 찬양, 마스크를 쓰고 이 정도 하니까 굉장한 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비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모양을 최대한 조심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6월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진 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듯이 우리도 지금의 상황을 서로 격려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석 달이 넘도록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함께 드리던 공동체 예배도 그립고 또 구역 모임도 그립고 1층 식당에서 시끌벅적 맛있게 식사하던 그런 순간도 그립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낭만이고요. 일을 하지 못해서 생활비가 떨어진 가정들은 코로나보다도 생활고가 더 무섭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가족 간의 풍성한 나눔과 사랑과 또 교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끈끈한 정도 있지만 또 싸우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는 기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G7의 초청을 받고 G10, G11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교회 3명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기보다는 코로나로 다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만 더 해도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잘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4절이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여 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유다 민족에게 다 약속하셨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응답과 또 기쁨 충만의 선순환을 날마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24절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를 통해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막연한 염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요한복음을 주일 예배로 함께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14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15장 후반부를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곧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16장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죠.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돕는 사역과 또 하나는 구원 사역입니다. 돕는 사역은 바로 거듭나도록 돕고 열매 맺도록 돕고 전도하도록 돕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은 책망하는 사역, 곧 깨닫게 하시는 사역인데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심판을 깨닫게 하는 이 깨닫게 하는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기도에 관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쭉 읽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4장 13절이죠. 거기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15장 16절에도 하반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은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인생 매뉴얼, 그게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요,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 그 물건을 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인생 매뉴얼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만 다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자기 목표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운지, 기도하는 시간을 내려고 하면 갑자기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생각이 드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신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사모하게 되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에는요, 평생 기도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다른 종교에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올바른 기도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그리고 24절을 연속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관한 네 가지 요점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전부 네 글자로 맞추었어요. 네 가지 요점이, 첫 번째로는 기도의 자격입니다. 그것은 그날 이후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 응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우선적 기도의 목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부차적인 목표는 생활 전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에 네 글자씩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이후, 예수 이름, 주님의 일, 생활 전반,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격은 바로 그날 이후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제자들도요,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23절에 그날에는 그랬고 26절에도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날을 지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에 기록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그날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리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선순환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날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응답받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바로 그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날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날,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바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했죠. 책망하시는 구원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잘 배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그 어떤 석박사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의 대화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실 때마다 정말 예수님은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거의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을 할 때마다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그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깜짝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을 지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베일에 가리워진 신비한 존재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치욕의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의 십자가가 아니요, 이제는 내 죄가 씻어진 속죄의 장소이요 감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날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경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듭난 새 생명은 신기하게도 그동안 못했던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무엇을 이룬다고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여기 때가 이르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날 이후입니다. 그날 이후,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조명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치가 않다고 하면 당연히 기도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도요, 불교를 믿거나 혹은 유교를 믿거나 또 그렇지 않아도 그냥 천지신명에게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기도해도 다 자기를 위한 기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상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대상을 놓고 그저 비나이다 하며 구했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오늘 말씀처럼 밝히 알게 되면 우리가 분명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실제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꾸준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왜? 기도 하나하나는 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그런데 왠지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고, 왠지 기도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지고, 왠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즉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고 기도해도 별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더욱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날 이전이었잖아요. 그날 이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성령이 오기 전에도 그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전에 있는 신자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꾸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그날을 지나서 현재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요, 바로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자꾸 뭐 어디를 가 하고 막아요. 또 지금 여러 가지 핑계들 거리가 얼마나 내가 바쁘냐,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 대신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자꾸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또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으름과 또 방해들을 이기고 우리가 매일 복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을 지나야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기도의 통로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효성의 의문을 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일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계시의 말씀은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믿으면 이해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있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제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막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항상 믿으면 보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사실을 우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기가 힘들고 기도가 짐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일어나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를 내게 주시기 위하여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조차도 기도 응답의 자격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자격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통로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만이 응답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기도 응답의 우선적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요 매우 심각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궤적을 따라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이 싸움을 한다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날을 기점으로 기도하는 주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읽어봤어요. 26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이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그날 이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날 이전에는 그렇다면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날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긴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막힘없는 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기도 시간에 분명히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요 그날 이전에는 예수님의 기도로 믿음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날 이전에는 오히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아예 잠을 자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도 그들은 졸다가 깨어서 그 환상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 위대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 대제사장의 입장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어떤 보고를 드리는가 하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존하고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고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아버지께 보고할 만큼 대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 사이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그전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맛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날 이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날 이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지못해 나와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성도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신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에 관심이 새신자가 오면 거기에 온 관심을 가지니까 어떤 성도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에게는 좀 목사님들이 관심을 좀 안 가져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혼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새가족, 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이 영적 지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그려야 그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소위 말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사람인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 뒤에는 누가 기도합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 각자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탄식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여서 다시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날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서 수군대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없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시작.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날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날 이후에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담대하게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즐거워하여 담대히 복음으로 사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도 응답의 자격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도 응답의 자격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일은 기도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우선적인 목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기도의
부차적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생활 전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장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장해 주십니까?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응답 주시겠고 그런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근심해야 합니까?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당장 구한 것을 금방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수입 지출이 뻔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형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더하기 빼기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야고보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도 우리의 기도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어요. 분명 결과는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주보에 우리 예배 순서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이요, 이 원래 순서에 없던 것을 넣기 위해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거쳐가지고 이 중보기도 시간을 예배 순서에 넣었던 겁니다. 이게 금방 나온 게 아니라 몇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사의 전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심을 담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부족하면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시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생활하기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각나는 순간에는 마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단순하고 절박한 한마디의 기도,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절박하면요 단순해지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정성껏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보다 터져나오는 탄식 같은 단 한마디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점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까지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정말 내 문제를 잔뜩 안고 기도하려고 낮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한참 기도하는데 정작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작 내 문제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기쁨 충만해서 돌아가다 보면 제가 기도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필요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잘 지키면서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기도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잘했지만 오늘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력은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기도로 성령님의 지혜와 힘을 얻지 않으면 오늘은 서 있어도 내일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잘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관계도 오늘은 말아먹기 때문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니던가요? 우리는 갑자기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마다 날마다 모든 필요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쁨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지금 이 코로나로 일어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응답 받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함으로 불안을 떨쳐내시고 감사하며 생활하기 위하여 피차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대응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현명하게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만한 기쁨,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 중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 전반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을렀던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날 이후를 사는 사람답게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응답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일을 구하며 생활 전반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의뢰와 성정이 똑같았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간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신 개발도 앞당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